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베레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귀로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와서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직임과 이제 이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직접 나타내 주시는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죽암.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명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다 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곧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것이니 온 세계가 우리 교구라는 것이며 더욱더 크게 각오할 것은 21세기 선교 베레아이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이니 온 세계 교회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21세기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선교 베레아라고 교회 이름 앞에 붙였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 지역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설립되기는 1969년 11월이었지만 우리 교회가 잉태하기는 1962년이다. 그때 나는 시골 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내 영안은 온 세계를 향하여 떴다. 그리고는 마침내 시작한 것이 1969년 11월 31일이다. 장수가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한 일에 대하여 뒤로 후회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시므온의 영감 속에 60여 년간 간직하고 있던 믿음과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했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우리의 믿음과 주장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이 책을 몇 번이고 다독하고 깊이 상고한 사람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 것이다. 현대교회가 진리를 떠나 왜곡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어찌 이대로 두고만 있을 것인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속하지 말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고 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뚝 서야 한다. 우리 교회에 이 책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구입하지 않은 이들과 또 구입했다 해도 읽지 않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세속한 기성교회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함이요 또한 사명을 가지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함이다. 우리가 먼저 들었으므로 주 예수의 분부하신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고 또 그같이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찌 증인이 되겠으며 신령한 스승이 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이 책을 성경과 함께 남배로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시므온. 오늘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무성의하게 그저 일반 텔레비 보고 그저 듣고 느끼는 정도로다가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어른이 말씀할 때 딴짓하고 하면 어른이 말씀하는데 바로 잘 드려야지, 똑똑히 드려야지, 바른 자세로 드려야지 하고 우리가 충고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입을 바라보고 언제나 입을 쳐다보고 그리고 눈빛을 쳐다보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귀를 열고 있어도 듣는 것 같아도 자기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입과 내 눈이 마주쳐야 되고 그래야 이게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도 환자들을 볼 때 나를 주목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주목하라. 그래서 주목하게 하셔서 드디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말했거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가르칠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그 예수의 입에 대해 입을 주시하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이 앉아있어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선생님이 입을 쳐다보고 눈빛을 쳐다보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딴 거 없어서 귀로는 듣기 때문에 메모한다고 딴 거 하고 하는 순간에 그건 다 절대로 메모했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을 우리가 주목한 것처럼 또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주의 종도를 역사하셔서 또 주의 종들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보더라도 저 수건지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중간중간 여러 곳을 거치면서도 집안까지 다른 오물이 들어오지 않냐고 먹을 만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 그 마디마디를 하나도 새지 않게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의 눈으로 내 입을 잘 보시고 바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잠을 받으시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아 강의를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해도 아직도 무슨 말하는지는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자기 열심만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린 얘기했죠. 자기 열심이나 자기 신념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책을 수백 권 썼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건 이렇게 좀 틀린다 해서 그거 말 한마디나 단어 하나 가지고서 제 강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쓴 성경도, 말하자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점에 가서는 그들은 듣지 못하였고 그 빛만 봤다 이렇게 완전히 그 한 사람이 쓴 것인데도 한 책에서도 바울의 체험을 뒤바뀌어서 말합니다. 우린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중요해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쓴 제 성전의 모형 뭐지? 성막의 모형과 실상. 예? 성막의 모형과 실상. 성막의 모형과 실상. 예, 성막의 모형과 실상. 그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느 책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걸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읽고서, 이거 이 절기가 어떻게 됐나니, 뭐니, 그래서 이걸 상당히 그런데 뭔가 혹시 그 말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진 말이라든가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두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홍보대 지금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는 저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구약성경은 창조 역사, 창조사, 종교사, 이스라엘 건국사라고
건국사가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창조사에는 우리가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거기 입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이번에도 이 선악과라는 책을 이건 한 3년 전에 쓴 것을 이제 발행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양심을 말한다요. 그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을 지금 따라내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처음부터 창조로부터 우리 종교와 관계없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노아가 은혜 입었는데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동행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의롭다를 받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내려오되 거기서 타락한 자들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두고는 맹세하셨다. 해서 저에게서는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나오리라. 저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또 길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는 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육체의 예법만 줬다 이 말이야. 그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그 씨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율례를 주어서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다행스럽게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라 하는 그 계명이라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야곱이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억지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자기 고집대로 가지만은 그 고집이 예쁘고 귀엽고 훌륭해서 그게 본이 돼서 우리에게 그걸 본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단에 설 때 우린 야곱이 불가능해도 기도하고 막차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 뼈가 우글되도록 환도뼈가 우글되도록까지 계속 막 그냥 주시어 안 준다고 해도 주시어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그래라 너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 집어치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아주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것이 배워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비와 싸워서 아비를 이기는 게 효자입니까? 예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찬성과 씨름하여 그 하나님과 겨루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낼 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핏방울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하신 말씀은 2번, 3번 간절히 그 뭐라 써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것과 야곱이 야복강에서 시로에 기도하는 것과 비교를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들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이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자식이 이길 애비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이길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뜻대로 오셨다. 난 아버지 명하신 대로 죽으러 왔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난 임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냐고. 자식이 질 애비가 없다. 자식이 고집피면 애비가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여호와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그럼 이삭으로부터 건너뛰어 가지고서 유다를 통해서 마침내 이새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헬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그거는 아주 정말 그 길이 아주 분명하다. 그런데 이삭까지는 혹은 그 약소니까. 근데 이삭에게는 맹사사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리라. 승리하리라. 그가 자유케 되리라. 우주를 극복하리라 하는 뜻이라 이 말이야. 그래 야곱에게는 그 약속이 아니고 그는 율례를 주었다. 육체의 예법을 주었다. 영적인 걸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상의 혈통과 위계 질서를 쫓아서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 야곱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자연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반항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우리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신앙이지 야곱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고. 야곱으로 말미암은 율법, 육체의 예법, 육체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것을 명하셨고 약속하셨고 주셨고 그것도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임금보다 보이는 임금 주셔서 우리에게도 블레셋 마냥 임금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이 손 뗀 후에 그 이스라엘 결국은 자라다가 가지가 말려버리듯이 이스라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고 유다는 조금 더 한 100년 견디다가 또 바벨론 나라에서 소멸돼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래요? 가지가 절로 말라버리면 하나님이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손을 떼고 나니까 그들이 끌고 나갈 길이 없어요. 가나안 땅간 밟았지만은 가지가 스스로 나뭇가지가 말라버리듯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멸되고 마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히 다윗의 왕조가 끝난 다음 14대가 지나서야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우리는 잘 내려다가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데 대해서 의를 여기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독자를, 내 살아난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셔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 씨, 이건 내 씨다. 이건 대적의 문을 받는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독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이삭.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들어도 그러나 순서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이렇지 않느냐고 고집필 테지. 그러면 고집피고 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에 유대인들이 막 떠듭니다.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가? 우리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냐? 그리고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거짓말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말한 거다 다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말했지만 만유의 주와, 예수는 만물의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유의 주. 하늘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유의 주. 성경은 전부 어디든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군데.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네가 그런 아버지라고 하느냐?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귀신의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거짓말이다. 저는 살인자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오히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란 것은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데서 이렇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더불어 그러한 믿음,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처음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해서 마침내 우리 그 아들 이삭, 그 독자를 줬다. 그래서 예수도 독자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이 가끔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는 것은 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육체에 태어났다가 육으로 나가서는 육이요 영으로서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받아 육은 장사 지내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가 역사를,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 그를 영접하노, 그를 수종 들은 자라. 언제 천사에게 네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우편 보좌를 뺏긴 적이 있느냐? 천사는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자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지. 거기서 14절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천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라고 보낸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주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지금도 나오신다. 지금도 현재도 나오신다. 나오셨다가 아니라 나오시고 있다. 계속 나오신다. 물이 흐르듯이 말이야.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바로 나를 증거하시고 그가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도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건너고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의 이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 언제 마귀를 형벌하기 위하여 마귀를 하나님 발등상이 되게, 주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제 발로 이렇게 밟고 뒤지고 있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봐. 히브리서 1장.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예? 그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해서, 예? 거기 14절까지 이겼어? 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천사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예.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그것과 그 요한복음 15장 26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이 분명히 이건 아주 엄격하게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이야기하는 거, 그 5절로부터 그 14절까지 딱 이렇게 마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림판에다 그리듯이 이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림판에 그려야 나오죠. 아들을 땅에 보내서 아들로 나타내셨다. 그것을 그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뜻을 보여주려고 그대로 나타나셨다. 그게 직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직분을 말한다.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보다 더 억울하게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돼서 이제 인간의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한 하나님이 살리사, 무덤에서 하나님이 살리사. 그래서 창세 이후에 살아난 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소망이라,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건 나중이라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주 분명히 예수를 살리신 이는 성령이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바로 우리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성령이 살리신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근데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니까 자꾸 오늘날 기독교인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꾸. 이게 자네 들어봐. 맞아요 이게?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닙니다.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준 것은 7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한 말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래서 올 때까지만 그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그들이, 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 줬는데, 그마저도 이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자꾸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양식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싹, 흐려지고 말았다요.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란 것은 아브라함 자손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겁니다. 자녀 됐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잘 알아듣겠어요? 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참 더 이와 똑같이 오늘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전부가 이렇게 왜곡되든 말든 차례대로 창조사를 통해서 종교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격가지가 돼버렸네. 왜 이렇게 우리 배려는 그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믿음은 순종했기 때문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비 집에서 나와라, 형의 고향에서 나와라, 내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그대로 순종하여 의롭담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을, 원래 피테라고 그래요. 헬라로도 피테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한다. 바로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게는 영원한 언약이라. 너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맹세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네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약속이라.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부끄러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거기다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을 내가 거기다 더함으로써 내 믿음이 아주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받을 믿음이 된 줄 생각한다. 당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 야곱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삭을 두고 맹세하사 저가 대적의 문을 파보랴. 우리 창세기 21장 15절부터 들어가지 그러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그 대적의 문을 얻으려서는 음부의 권세, 그 사망 권세를 그가 이긴다 그 뜻이에요. 대적의 대문을 부신다. 음부에 이렇게 빗장을 부셔버리고 나오는 자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왜 아브라함 자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아브라함 자손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예. 벌써 우리는 천사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침례받아 이 땅에서 그 조상이 없어요. 아비가 없어야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되 말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 있는 자 아비라 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도 헬리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마지막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그 하나님. 예. 그런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데 그건 자꾸 그래서 성경 해석도 창조사, 종교사 이걸 버리지 못하고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나도 종교가 떠나는 거 아니요. 완전 떠나버리는데 자꾸 연결돼가지고 나온다니. 끌고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러니까 창조사, 종교사,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건국사,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모세에게 나타날 때 너희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앞에 사람,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 앞에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 죽었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은 거예요. 이 미국에서요, 양을 막 도태할 때, 양을 도태할 때 한번 어떻게 달 수 있나? 그러니까 골목을 만듭니다. 이게 벽을 이렇게 합판으로 벽을 만들어서 양이 그거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면 마지막에 들어가면 총으로 빵 쏘면 탁 하면 이제 이 자리에 끌어져 저도 제가 腾그러면 그 뒤는 뭣도 모르고 앞 양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앞에 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쭉 따라가다 저도 거기서 고개 대고서 팍 죽고 뒤것도 뭣도 모르고 오늘 그런 식이에요. 지금 다 미련하게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면은 오늘날까지 큰 오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의도를 좀 이게 잘 알으셔야 할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은 말이에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는 의를 의의 뜻으로 하죠. 아들은 뜻으로 한다. 뜻으로 한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의에 대한 뜻이에요. 의에 대한 뜻이라 해요. 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답이에요, 답. 그래서 이 뜻이 답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성경 이해해야 돼. 어떻게? 이미 답을 먼저 주셨다.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은 창세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예수의 입으로부터 처음 나온 소리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답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라 이게. 복음이 말이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 영생을 네가 내 살을 먹어야.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이게 뭐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누가 그래요.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전해서 살려서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미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이미 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피조된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말한 피조된 빛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이름하여 예수라고 하고, 예수는 빛이,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하니, 나는 세상에 올 때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왔다. 빛이에요. 그 빛은 영광.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4절부터 14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 예. 벌써 그 빛은 이 창조된 피조된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이 곧 빛이다. 빛이 와서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과 아들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라더니 왜 또 빛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틀린다. 하나님이라더니 왜 또 말씀이라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이 왜 하나님이야? 그게 말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 또. 그다음에 말씀이라더니 말씀이 또 생명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더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밤을 보면 밤이 이렇게 가시가 돋쳤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가시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또 껍질이 있어요. 그걸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뜰분 또 이 덮개가 더 덮여 있어요. 그걸 벗겨야 밥맛이 있는 거예요. 에? 믿음 좋다고 믿습니다고 반가시까지 다 먹었다는 다 죽어버려요. 하듯이 바로 이 반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반가시를 벗겨버려야 이 속에 밤이 들어있죠. 이것도 그래야 또 그 속에 또 속 껍데기가 또 있다. 그 다음에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죠. 이와 같이 말이요. 이와 같이 예수는 점점 깊이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로부터 성경을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 계명 중에 계명을 한데 집중시킨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그 돌비석도 들어있죠.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라.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을 이 늑장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10장까지. 네, 특별히 9장까지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 거기 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 성막과 모형, 성막의 모형과 실상. 성막의 모형과 실상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따져 들어가지 마요. 예수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에 대한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그 성막, 율법에 나타난 성막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요? 뭐요? 모형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라 하시고. 왜?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자꾸 모형과 예수가 틀리다고 자꾸 얘기한다. 이 모형과 예수가 왜 틀리냐? 자꾸 모형을 주로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주어가 먼저 들어가죠. 아버지께서 오신다. 아버지, 그 주어라는 아버지가 먼저 돼.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의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그림자예요. 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림자와 예수가 같지 않느냐? 그림자는 새카만데 왜 예수는 새카맣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성경 해석하려고 따져들으니까 시몬이 쓴 책도 이해 안 돼요. 좀 잘 알아들었어요? 이게 오늘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모형에다 예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모형을 가졌어도 그들의 율법과 성전과 그들의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그들은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왔어도 그니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자기 백성이 왔어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역사했지만 그 이스라엘 속에 예수가 왔어도 세상에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거기서 예수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 빛이 영광이 예수라 이 말이요. 그 영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렇게 말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그림자가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막 뛰어온단 말이야. 왜냐면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렇게 하니까 제 그림자가 시커먼 것이 쪼개서 제 발 밑에 저보다 막 몇십 배 큰 그림자가 시커먼 것이 막 쫓아오니까 아무리 도망가도 그 그림자가 쫓아오니까 그냥 진짜보다 이건 업이 아니야. 업이 아니야. 그림자야. 그 설명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냥 마당에서 놀다가 그냥 놀래버린 거야. 갑자기 그림자를 보면 놀래. 이게 발에 붙어가지고 딱 쫓아오거든. 이게 돌아다 봐도 쫓아오고 돌아도 쫓아오고 계속 오늘 그런 식으로 오늘 사람들이 이 그림자에 놀래고 있어요. 우린 예수가 그 복음이 그 영생이 그 하나님의 의가 주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 그걸 갖다가 그림자 친 것이다. 그림자라 이 말이야.
모양을 만든 것이다. 그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시커멓고 길었다 줄었다 하지. 그래서 길어서 놀래기도 하고. 나는 어떤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말이야 웃기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자기보다 얼굴이 더 검다는 거예요. 검은데 얘가 어떡하다 벽에 나타난 제 그림자를 봤네. 저도 새까면서 눈도 찾을 수가 어디 얼굴 분별할 수 없대. 아주 검대요. 근데 그 검은 사람이 앞에 있는 검은 그림자 보고 울어다녀. 그 자기도 웃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얼굴이 검은데 그림자도 검다. 얘. 그 동생은 그림자 보고 놀랬다 얘지. 오늘 전부가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다 얘. 우리는 성경 해석을 율법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과연 그러한가 하기 위해서 창조사에 뿌리를 두고 왜 하나님의 지으신 역사가 그거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기하면 구약의 절기하면은 무슨 절기니까 왜 오늘날 그 절기 안 지키냐고. 그 절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마당에 갔을 때 그림자가 땅에 누워 있고, 그 다음 벽에 가까이 갔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서 있고, 그림자가 또 돌이 있는 데 가면 그림자가 우뚝우뚝 하잖아. 무엇이 진짜예요? 그림자니까 그냥 서 있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찌릿하기도 하고 줄었다 안 들었다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림자가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쬐까워지고 또 해가 기울어지면 그림자가 커지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마 그림을 지난번에 그렸죠. 그래서 어느 쪽은 구름도 있고 어떤 산도 있고 어떤 폭포도 있고 어떤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예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예수가 그 앞 있고 그런 것처럼 66권에서는 여러 가지 그 퍼즐이 이렇게 맞춰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 우리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봤느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직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임을 말한다. 그래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것도 예수를 나타내는 직임이 말이에요. 꼭 이것이다 할 수 없어요. 모양이 굉장히 많다. 내가 이건 눈도 나지만 코도 나고 입도 나고 귀도 나고 발도 나고 그런 것 같이 말이에요. 직임을 그리스도가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어떤 병만 고치면
다 옳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 이단이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환상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그래가 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배척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무덤에 가기도 하고, 이게 그 직분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과 말하는 것은 하나도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 하신 그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뜻을 행하러 왔더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 뜻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뜻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사렛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 같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그는 착한데도 고난받고 많은 고난받고 허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도 고치잖아. 왜? 병 고치면 네 죄의 사함 받다. 죄를 사야만 병 고치잖아. 죄 산 것은 하나님만 산다는 걸 율법에 말했거든. 하나님만 죄를 산다는 것을 율법에 말했기 때문에 그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참나무도다.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살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를 통해서 그가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하고 너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침상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는 하나 인자를 놓고는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라 이거야. 인정받은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직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지. 그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그리스도는 같으며 그렇다. 그러니까 직임이 여러 가지 하듯이 그래서 모양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절기도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다닐 때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근데 절기가 여러 개. 그러면 77절이라고 하니까 절기가 7개가 있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한 주간을 한 도막으로 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이 이렇게 지났을 때를 갖다가 7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77절이라니까 절기가 여기 절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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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가 있고,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 믿지 말란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네. 이건 77절이가 이 주간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이요. 4계절이 있습니다. 예? 추나 추동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지금 위도와 고위만 4계절이 뚜렷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라든가 그 지역은 4계절이 없어요. 우기, 건기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우기, 건기. 그게 한기라고 돼요. 건기를 한기, 겨울이라고 해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절기하니까 추수절과 이 남획이란 말은 남획이란 말은 미를 얘기합니다. 미를 얘기합니다. 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맥인데 남획이라 할 때는 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 그때를 갖다 초막절이라고 해서 처음 나와서 보리에서 이 다음에 여기서 맥주절 남획을 거둘 때는 한 열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보리 농사한 다음에 밀, 그거는 쌀 농사하는 거, 보리와 밀을 얘기하는 건데, 남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리는 여름에 하고, 쌀은 가을에 하니까, 추수절이니까 가을 계산하고, 맥주절이니까 여름 계산하고 자꾸 이런다, 이게. 불과 열흘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차이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건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 사정 따라서 그림 애들 설명할 때 이해 못하는 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듣듯이 비유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77이 49, 이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50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은. 예. 그래서 그것도 나팔절이라서 사람들은 여기서 77을 끝났는데 여기서 열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서 성경 또 다시 찾아봐요. 전체를 읽어봐야 압니다. 그 몇 구절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열흘입니다. 뒤로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 되는 날이죠. 40일, 여기 이제 40일 됐어요. 말하자면, 이거 40일이에요. 예. 40일부터 77절 7주간 중에서 40일 되는 날부터 절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77절에 40일부터 열흘 동안을 나팔절 또는 통곡절이라고도 합니다. 막 얘기하고, 왜?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열흘 후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백성들이 대속을 받는 거예요. 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거예요. 예. 다른 때 회개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말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는 단번에 그래서 대속죄이라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죄가 없는 거야. 다 대속죄 받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 일이라 이 말이야. 이건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또 그 책에도 썼지만 나중에 또 하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날짜가 어떻게 틀린다 뭐한다. 그 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75독을 정말 성경 읽고 성령에 감동됐을 때 최초에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짓는 것과 섬기는 법을, 그래서 내가 풍에도 그걸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사와 유치원 나온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그대로 믿고 그 책은 그대로 신령한 책인 줄 믿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데 이거 구약이 틀리다. 우리가 구약을 틀린 정도가 아니라 폐기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하는데 틀리다? 우리가 그 폐기할 아주 폐하라고 폐액 있는데,
그 패한 거 썩던 꼬부러졌던 꺾어졌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거기에 시간 보내고 엉뚱한데 소모하느냐 이 말이요. 오직 예수, 우린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냥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예수. 그래서 모든 게 이제까지 말했던 것이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그림자로 설명서 이게 포즈를 이렇게 맞추는 거 보면 그림이 뭐 어떻게 그걸 잘 맞춰야만 그림이 나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도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알고자 해도 알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라 이를 듣고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직접 봤으면 우리는 복이 있는데 과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였지만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 성경에 났으니까 그 당시에 이름이 유명하니까 사무엘 누구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죠. 다 부분적인 이렇게 한 것뿐이요. 우리가 지금 김유신 그 다음에 왕건 그러나 왕건도 옛날 그 하나의 이 삼국 통일이 되기 직전에 바로 왕이고 그때 좀 하나의 동네 왕과 비슷하다 이거. 백제 아주 어마어마하죠. 백제는 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밖에도 돼요. 신라야 경상북도고 충청북도고 강원도 일부만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고구려. 그다음에 고구려가 역사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뭐 있어요? 쬐끄만 땅에서 쪼개가지고 그러지. 그 무엇이 한국이냐요? 신라가 한국이냐? 백제가 한국이냐? 고구려가 한국이냐? 어디가 한국이에요? 요새 우리가 신라에 속한 건데, 우리 고구려에 속한 건데, 우리 백제에 속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답을 두고 이 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아주 수학에 대한 빵점이지만은 4학년 때 놓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주 질려버려서 그래서 시험은 봤어요. 외워서. 그러나 그거 외워서 시험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답이 나왔으면 답을 끝나야지. 이걸 잘 알아.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답은 뭐냐? 의의. 예수가 뭐냐? 의의. 예수 하신 뜻이 뭐냐? 의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해야지.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께서 타볼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안개 속에서 가려버리시고 예수만 남았을 때 너희는 저런 데 살아 앉아요. 내 기쁜 자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말한 것은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를 중점으로 한 것은 아니고 먼저 이것을 좀 다독거려서 알게 하고서 해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이요 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라 하고 마태복음 8장 16절 했는데 그는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설교하니까 설교 듣는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바꿔지면 당신이 누군 줄 아니?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도 소리지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군 줄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한다. 그때 물어서 예수께서 이미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이 언어란 것이 있는데요. 그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로서 하나님의 언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들어서 그 귀를 들어서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는데 우리의 생명만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다 더 해서 보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하나님 본체라 이 말이요. 하늘은 진리다. 예수는 내가 진리라고 했죠. 하늘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을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예수 모신 사람을 뭐라고 하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또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왜 하나님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말씀이라고 했다가 진리라고 했다가 빛이라고 생명이다 빛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어지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대항하려니까 그렇다.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책을 좀 다 꼼꼼히 읽으시고 좀 목사님들이 먼저 읽고 좀 가르치세요. 가르쳐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언어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를 대략 세 가지로 딱 잡아서 보니, 생각해서, 노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고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요. 영, 생명, 영생, 영원한 지혜, 이 뜻이 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하는데, 그 다음에 요새 네마 선교회라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마라고 그러는데, 네마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네마라고 합니다. 말에서 들어와 있는 것,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들어와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나, 상식적인 것이나, 어떤 들은 이야기, 이미, 이게 선지자가 말이요. 선지자가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스스로 생겼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 선지자의 말을. 그렇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아는 거야. 선지자 없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신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지. 선지자가 있어야 그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 말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바로 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네라고 합니다. 포네. 그 포네라는 말은 소리란 말이야, 소리. 지금 현재
현재 들리는 소리. 예. 이런 현재 들리는 소리. 예.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요. 예. 예를 들면 말이요. 이거 우리 로고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올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예, 거기서 내 말이 할 때 거기서 로고스라고 씁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영생 혹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 자, 근데 이제 내 말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내 말하는 이미 선자의 말을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내 말이에요, 그게 내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내 말은 자,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거기서 그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야. 그 말이라고 할 때 내 말하고 그래요. 이미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죠. 이게 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대 내 말만 하는 수도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그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자기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폰에는 말이요. 예, 또 이럽시다. 폰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 그 선지자들이 말이 올 때 선지자들 있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나는 광야에 있은 자의 소리라 할 때 그 포네라고 합니다. 소리라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이게만 예를 들어서 이건 현재고 이건 과거예요. 내 말은 과거고 포네는 현재인데 이것도 무익하고 율법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있는 거. 그리고 이건 자기 속에, 그러니까 자기 신념도 똑같아요. 내 말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내 말 아니에요. 신념이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포네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이 노고스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현재도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도 있고 천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영원전.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의 하나의 원천이요. 그리고 이 레마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해진 말 있고 자기 속에 지식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이것은 레마라예요. 그러니까 레마 몰라서 그러는데 그 레마가 무슨 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포네는 소리요, 소리. 들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말이요. 로고스냐? 로고스를 말하는 로고스냐? 네마냐? 포네하는데
엄청난 차이거든. 예? 엄청난 차이다. 예? 그러니까 귀신은 말이요, 귀신은 영이에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귀신은 영혼, 우리가 영혼이요. 예? 예?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이 들을 수 있는 말, 다른 소리, 그냥 육신은 귀에 들리는 소리, 유행가 소리 듣습니다. 예? 세상에 뭐 잡된 소리 듣습니다. 폰이에요, 그냥. 예? 강장에서 막 우스갯소리 그게 폰이에요, 그게. 그 영혼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가 이렇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정죄만 받을 뿐이에요. 우리 신념 때문에 자기 양심에 정죄받는 것 뿐이에요.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난 그래도 정직해야 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목매 들어 죽는 게요. 그러나 로고스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빛이에요. 하나님, 영, 생명, 영생, 영광 이런 뜻이니까 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오직 그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귀신이 사람이 영원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지금 말한 것처럼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죠. 지금 말씀한 것, 여기 한 것처럼,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을 하면은 말씀을 영원히 듣는다 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거 설교관들이 말과 같지 않다. 왜? 그들은 다 내 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도 같이 아니오고. 권세 있는 말이다. 하늘에서 온 말 같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그 말을 들으니까 나가는 거라.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을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할 때가 아주 그냥 신문부터 영화부터 TV부터 털려면 들을 것도 없고 굉장히 이제 아주 이건 영적에서 민감하고도 강력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것을 귀신이 듣는다 이거야. 그래 귀신이 예수 설교 듣고서 놀래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들입니다. 나를 괴롭혀 왔나니까 막 이렇게 아우성 친다 이거야.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 한번 다 로고스, 레마, 포네. 이건 간단해요. 간단해서 내가 이렇게 단어를 써놨는데요. 간단해요. 근데 이거 성경도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전부 레마라고 말한다. 또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요. 나는 광야에 있는 자의 설교다. 할 때 포네라고 한다. 소리야, 말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말을 쓰고 있냐. 기름을 쓸 때 말이야.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그 다음에, 무슨 기름? 제주에서 나는, 그런 기름이냐. 뭘 쓰느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단 것도 설탕 쓰느냐, 꿀을 쓰느냐, 삿가리는 쓰느냐 하는 식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고 생명이요 진리요 그 말씀이 빛이요 그러나 내만은 생명도 빛도 아니요 번에는 더욱 아니요. 우리가 어느 말을 증거해야 되고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는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귀신이 나간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귀신이 그 말에 놀라서 듣고 나갈 수 있는, 귀신도 들을 줄 아는, 영혼이 들을 줄 아는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어찌옵나이다. 아멘.